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04년에 발간된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배인가 쇼인가. 벌써 20년이 벌써 지났죠. 하지만 현대 이 기독교의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딱 접했을 때, 이 책이 뭘 이야기하는지 왠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쇼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 경건 시간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대체 예배가 뭘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S교회, 아마 다들 이름 들으면 아시는 그 S교회를 예배드리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예배당부터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배당부터가 규모가 엄청나요. 서초에 있는 거거든요. 예배당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잠실 야구장 가보셨나요? 그 들어갈 때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웅장함이 있죠. 그런, 그 정도로 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웅장함이 예배당을 입장할 때 몰려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음향시설부터 조명시설까지 그 방송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간에 카메라들이 있는데, 중계 카메라겠죠. 방송국에서나 볼 법한 그런 카메라들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카메라 한 대 가격만 해도 우리 교회 보증금보다 아마 비쌀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카메라마다 전문 스태프들이 생중계를 진행해요. 예배가 시작되면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짧은 순간에 정해진 순서에 맞춰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라이브 TV쇼를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배 순서가 쫙 흘러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묵상이 시작되면 100명이 넘는 성가대원들이 묵상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목사님들도 다 나눠져 있죠. 사회 보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 다 따로 있습니다. 반주는 엄청난 오르간과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웬만한 오케스트라 부럽지 않은 관현악단이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교회 소식? 요즘은 다 영상으로 준비를 합니다. 미리 영상으로 편집해요. 그래서 교회 소식을 딱 영상으로 띄워주는데, 현직 아나운서가 나와서 그 교회 소식을 읽습니다. 발음이 아주 정확해요. 정말 TV 광고 듣는 것처럼, 뉴스 듣는 것처럼. 특송은 누가 할까요? 성악가 교수가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가운을 입은 헌금 요원들이 수십 명이 통로에 쫙 서 있어요. 헌금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그 특송하는 동안에 딱 헌금을 걷습니다. 이 묵상 기도부터 축도, 그리고 성가대의 축도송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정말 말 그대로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는 콘서트다. 쇼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이 쇼를 중요시하고 많이 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군대였어요. 군대가 이 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장교로 군대를 다녀왔는데, 장교는 임관이라는 거예요. 임관. 장교로 임명된다는 뜻입니다. 4개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임관 시험을 쳐서 그걸 통과하면 비로소 장교를 할 수 있는데, 그 훈련의 마지막 날에 임관식을 합니다. 근데 그 임관식은 부모님, 가족, 친척,
또 오신 분도 있으시죠? 친척, 친구들 다 초대해서 엄청난 규모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엄청난 중요한 행사입니다. 쇼입니다. 이 1시간 임관식을 하려고 600명의 장교 후보생들이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한 달 동안. 예행 연습을 했죠. 600명이 그 구령에 맞춰서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틀리면 다시 하는 거죠. 경례할 때 뭐라고 하죠? 충성 그러죠. 충성. 그 충성이 한 목소리로 나와야 됩니다. 600명이. 그리고 생각보다 차렷 자세가 되게 힘들어요. 600명이 한 명이라도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앞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식들이 다 이 관람하러 온 지인분들과 또 거기서 경례를 받는 학교장, 스타겠죠. 학교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하나의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책의 이름, 예배인가 쇼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인가요? 쇼인가요? 예배인가요? 쇼인가요? 정해진 시간에 찬양 인도자의 멘트로 시작해서 연습된 찬양팀의 반주와 찬양 인도에 맞춰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다들 아시잖아요. 이 일련의 순서가 자칫 잘못하면 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요즘은 유튜브로 방송도 같이 하고 있죠. 방송팀에서. 방송팀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근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스럽게 화면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화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모두가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열심히 연습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기 파트를 연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10분의 찬양을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순서를, 연습한 것들을 틀리지 않고 잘 해내기 위해서 예배에 찬양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음악 연주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자리가 정말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냥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의 머릿속에는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돼요. 다음에 무슨 가사를 부를지,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악기팀들이 아까 연습한 그 부분을 잘 해줄지, 옆에 있는 싱어가 연습한 화음을 잘 해줄지, 찬양 끝나면 어떤 멘트로 기도를 인도해야 될지 머릿속이 그 10분 사이에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가장 어려운 자리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하나의 쇼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배 본질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던 이 여인의 질문이 바로 그랬어요. 이 전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어디서 만났죠? 네,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선지자다. 예수님이라고 생각 못하고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첫 질문이 뭐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질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다음 첫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잘 모르긴 몰라도 이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가장 처음 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조금 틀렸어요. 이 여인은 예배에 어떤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 여인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장소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이슬람교를 보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슬람교도들이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하죠? 한 방향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 메카라는 곳인데 그 이슬람의 성지 메카라는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한다고 해요. 이때 당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도 예배에 어떤 성스러운 장소가 있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것을 이 여인의 첫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3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예배의 장소를 물어본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새가족관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인간은 모두 창조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어쩌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배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서 존재된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한 대 구매했다고 칩시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음악도 잘 나오고 가운데 화면도 있어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정말 좋아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안 간다면 그 자동차가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그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지옥으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인간이 다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누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나요?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육의 존재로서는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예배는 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스스로의 신앙적인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말 것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 나의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영과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을 바라고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이 중 단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 예배는 단순한 쇼에 그치며 매주 드려지는 종교의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매주 11시에 드리는 이 의식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방에 앉아서 큐티하는 것도 예배이며 출퇴근길에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이며 직장에 가서 주어진 우리의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예배이며 가족과 함께 사랑의 시간을 나누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셀 모임도 예배고 찬양팀이 미리 모여서 연습하는 그 시간도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오히려 너무 허무하다 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허무하다. 그런 솔로몬이 유일하게 의미 있다고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일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순간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